할렐루야. 자, 다시 20절에 들어가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는데,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무질러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갈 때에 그냥 진도로 생각을 하고 들은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훌쩍 지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고, 쉬운 얘기 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짧게 전하고 쉽게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되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어렵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만물, 그 땅의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말이요, 물질의 것, 또 신령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전부 물질계와 비물질계, 신령계 전부를 가리켜서, 피조물 전부를 가리켜서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로 하는 얘기요. 그리스도께서 중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예수 십자가 구속이 있어야 돌아가고, 그렇죠? 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돌아가려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다 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과의 관계고 물질과의 관계고 일과의 관계고 모든 관계를 맺고 갈 때, 언행심사 활동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라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화목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 육신이 있고 임시적이지만 육성이 있는 존재, 그러면서 영과 육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천국과 세상이 있는데 세상은 임시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라 격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의 격차란 말을 물질 개념으로, 물질 사고방식으로 격차가 아니고 실상 세계의 격차. 그래서 자,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면류관 쓸 자가 있고 쓰지 못할 자가 있고, 천국에 돌아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갈 자가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격차가 있는 곳인데, 그 천국의 격차는 한 번 준비가 되면 영원히 그 권이나 그 권세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불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사는 동안에 자기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 보면요, 왜 힘들어도 직장 가서 사업하고 농사 짓고 공부하고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생활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의 생활이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육 결합체예요. 천국과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삶은 반드시 천국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온다 말이에요. 영원히. 그런 중요함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고,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옳은 진리로 살아야 하고, 바른 신앙 양심을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길이 좁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산다, 맨 그런 쪽에다가 붙이는 그 거지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할 뿐이지,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지 않아요. 준비를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부인하든 신하든 반드시 죽음은 온다고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안 죽은다 그러면 그놈은 정신치료 환자인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가 안 죽을 자가 세상에 있냐 그 말이에요. 동서고금에. 근데 지가 뭔데 안 죽은다 그래. 반드시 죽음은 옵니다. 오는데 사람이 영육결합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건 물질 세상에 이 생의 세계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는 날 영, 그 말이에요. 영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상체를 입고 영원히 살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럼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세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 문제를 준비하라고 신앙생활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없는 것도 더 주고 싶고,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달 볶으시며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세상의 삶이라면 뭘라고 힘들게 해요. 좋게 해주고 가난 부자 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지, 어째서 믿는 성도들을 고난에 집어넣고 시험 환난을 집어넣고 그러냐 그 말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욥을 왜 환난 시험을 당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이 세상은 나그네요. 세상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부인하든 신하든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죽음선 넘어가. 그러면 이 죽음선 넘어가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첫째가. 믿는 자를 놓고 이제 말을 할 때에 준비 못한 자는 그 말이에요. 멸류관을 쓸 수 없고 부끄러운 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인생이 돼서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자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 예수 믿는데 살피고 또 살피고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바른 거냐, 이것이 이렇게 가면 영이 망한다, 이렇게 가야 영이 산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래야 영생이다. 그래서 살피니까 옳은 성경을 가지고 살피고 또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뭐 적당하지 들어 뭉개버리지까지 뭐. 교인들이 뭘 알아요? 그냥 좋은 얘기 성경 구절 들어서 막셀에 뭉개되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아이고 설교 참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지게부터 시작. 지게. 이게 옛날에 이 풍이 김석준 목사님 풍이에요. 김석준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잘했어. 자, 예수 잘 믿으면 지게가 니아까 된다. 니아까가 승용차로 바뀐다. 더 잘하면 승용차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뀐다. 고급 차로 바뀐다. 또 월세가 전세로 바뀐다. 전세가 독채로 바뀔지어다. 독채가 작은 평수가 큰 평수로 늘어날지어다. 한 채가 10채 되고 100채가 될지어다. 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째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까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믿음 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자, 이번 기회에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사 형통해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솔깃해서 내가 못 사는 게 믿음 생활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죄지어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실감이 온다 이게.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내가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진리를 갖고 말해봅니다. 자,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맞아요? 그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건 맞아요? 그럼 왜 믿지 않는 자를 오래 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를 부자 살게 하지요? 이유가? 임시 것인데 왜 그들은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물질 세상의 것은 임시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의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로 살아가는 데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 가난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히 산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부자 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에서 개떡같이 믿어도 부자 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바로 믿어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자꾸 신앙이라는 기준의 저울을 잘 싸는데 세상 물질 눈에 보인 거다 기준을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최고봉입니까? 그 위에 또 있습니까? 요셉 위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바로 왕이지. 그럼 바로 왕은 왜 왕이 되고 그렇게 잘 살아요? 요셉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갖다가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고 높은 영광,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처참하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가난해서 부자 만들어주려고 온 겁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이라고 갖다 붙여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정신 빠진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은 영생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생 문제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바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몇천 명, 몇만 명 못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나 말 잘해요. 사람 설득 잘 시킵니다. 진짜 신앙 사상 얘기 안 하고 성경 역사 들어서 비유로 한번 돌려볼까요, 성경?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리고. 근데 왜 이렇게 가는지 아세요? 저는요, 천국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 많아 무대, 토지 많아 무대, 많아갖고 몇 끼 더 먹을 거야? 어쩔 거야? 그거 해서 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구원 없이, 영생 없이, 창조 목적이 살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과 삶 속에서 창조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활동하고 다닐 때도 목사님 하는 말씀이 시골이고 저런 읍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저들은 뭐 먹고 사는가 모르겠다. 그 말이 뭐냐?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사는 인생에 대한 한탄이 표현인 거예요. 저는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기를 보고 있는 장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놓고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볼 때 같아요. 볼 때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들에게 진리를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창조 목적을 아는 자가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놓고도 이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지. 의인도 같이 죽이면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는 것 보니 50명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45명이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죠. 10명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뒀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거, 이건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서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한 거죠? 예?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통한 롯이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심령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소돔성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그랬는데 그 의로운 심령이 무슨 의로운 심령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진 의로운 심령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반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심령이에요. 롯은
기본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의인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게 왜 잘 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잠시 붙드소서, 사건을 붙드소서, 금년만 참으소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타의 구원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이 시대는 쓸어버리고 말아요. 물러놔둬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천국을 준비하는 유업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그 지공의 법대로 사시고, 그 말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당신이 사시고 나처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살고 인간들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사건과 또 이 일할 때 관계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물질 관계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사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다 말을 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다. 성경은 예수로 푼다. 성경 얘기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말은 다 해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야. 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예수님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라 하는 말은 진리 본질의 말씀, 진리 일치를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진리 일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진리치는 집어던져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무슨 놈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진리 이치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잡으세요. 어려운 예를 들면 힘드니까 쉬운 거 맨날 했던 거 딱 한번 알아들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이 해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딱 구분을 하고, 해야 될 기도를 놓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소리거든 성경이.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육의 거, 썩어질 거, 세상 것도 구하고 신앙도 구하고 구별 없이 구하니까 아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왜 당신은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만 얘기하냐? 뭐든지 구해라 그랬지 않느냐 근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별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구별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구별해서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1장이나 보면 믿고 구하는 자는 다 응답하겠다. 이 산도 들어 땅에 바다에 던질 거다. 믿고 구하면 하면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데도 있고 뭐든지 구하라는 데도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 구별만 얘기하냐 이거야. 그러면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주님의 말씀이고 뭐든지 구하라는 말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한 주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겠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든지 믿고 구해라 그 얘기는 앞전에 구별해서 이방인의 기도 빼고 중언부언 기도 빼고 외식 기도는 버리고 은밀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를 놓고 그 기도를 놓고 무엇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야 맞는 겁니까? 이김질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는 구별해서 해라 그랬는데 저기는 아무 끝이나 기도해도 된다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인격자 세계에서 이 꼴통들이지. 뭐 옳은 얘기를 하면 옳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지. 어떤 이는 욥에 대해서 신앙을 얘기했어. 욥의 가정에 사단 마귀가 왔고 사람 사건 역사가 일어나서 그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통해 욥을 갑절의 복을 주려고 마귀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만물도 이용해서 욥을 하나님에 올려놓으려고 해놨다. 그러니까 그건 욥에게 해당한 얘기래요. 그건 욥에게만 해당한 얘기래요. 이런 환장, 된장, 고추장할 사람 좀 봐라. 그럼 바리새인 얘기는 바리새인 얘기고 가룟 유다 얘기는 가룟 유다 얘기고 그러면 좋은 건 네 얘기고 그런 겁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쪽으로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리가 우리 교육하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한 책으로 주신 겁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믿는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붙이면서 신앙이라 그래요? 이거는 뭔 얘기를 하면 말이나 드려야 하는데 꼴통이야 꼴통. 그건 욥의 얘기래요. 성경에 욥의 얘기면 욥 얘기만 하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갖고 너한테 좋냐고. 요나 얘기는 과거의 요나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땅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기에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고 여기서 헛되게 살아버리면 영원한 유업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때 실력이 나타나고요. 농부가 농사일에 등한히 했다면 추수 때 그 을이 나타나고요. 성도가 인생 농사, 신앙 농사를 하는데 그 말이 헛되게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말해줘도 관심이 없는 자,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남 얘기처럼 들어.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었도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들을 기가 없어. 말귀를 못 알아먹은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육으로 살아. 또 육으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을. 어떤 이는 말씀을 깨닫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오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그냥 공짜가 없고 그대로 드러날 세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왜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세상 못 살아서 세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생 문제, 영원한 문제가 영원히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길도 있고, 하루에 내가 신앙 양심을 버리면 일확천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내가 옳은 진리를 지키면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이에요. 내 목숨을 투자해서라도 일확천금이 생길 길이 아니면 버리고 가지 않고 옳은 걸 선택하고 가는 것이 신앙, 믿음의 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살아야만이 느끼는 거예요. 살아나야 느끼는 거예요. 백날 말해도 관심이 없어. 죽어서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고. 육신을 입고 온 우리 인생 반드시 죽음선 넘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대로 이제 반드시 펼쳐집니다. 아멘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옵니다. 여기서 백날 목이 터져라고 목사가 얘기를 해봐야, 맨날 목사님은 뭐 천국 얘기만 했었고 뭐 세상 얘기는 안 해주고, 그러고 하면 세상 얘기한 대로 가라니까. 나는 천국 얘기만 해도 못다야.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천국 얘기를 해야 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대한 시감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게 영생이고 거기에 본향이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업으로 가고 실상으로 들어가는 세계는 예수가 중보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걸쳐서 예수님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그 말이에요. 당지를 가려면은 저 서해대교를 걸치던 저 밑으로 가던 바다를 건너가야 가는 거예요. 바다를 경유해서 가야 돼. 그래서 서해대교로 가면 횡단도 휴게소도 있어. 그래서 볼 일 있으면 거기를 경유해서 가듯이 그 말이에요. 에이 뭐 그냥 저기 서해대교 안 건너고 저 밑으로도 국도로도 안 가고 바닷물 안 건너고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가요? 폴탁 뛰고 가면 되지. 뭐 가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런 겁니까? 반드시 어디를 갈 때는 경유를 해서 가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의 사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에서 결합된 삶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내가 하는 충성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내가 하는 순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다 그러지. 그 예수님으로 충성이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니까,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리를 듣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 이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건 네 생각이지. 진리를 던져버리고 뭘 순종이래. 자,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에 예수로 한다는 말은, 자, 죽도록 충성은 반드시 생명운동, 생명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일에 충성을 하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붙들고 진리 이치를 붙들고 충성을 해야 돼. 이치대로. 그리고 죽도록 충성이라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은 다 예수로 한다 그래.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자, 그러므로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척 관계, 전부는 관계를 맺는 관계가 전부는 예수라는 분을 모시고 와서 중간에 놓고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 자, 예수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은 진리와 아가페로 맺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진리와 아가페로 맺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외치실 때, 가르칠 때 그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잡으러 왔죠.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님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모친이고 형제 자매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으로 된 관계는 육신 벗어나면 끝입니다. 이 믿는 사람 중에도요, 이게 지금 물질성이라는 육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뭐 세상에서 부부가 천국 가면 부부가 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이 땅에서 부부는 이 땅에 끝나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가깝냐, 그러니까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누가 더 닮았느냐, 닮은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아무리 자녀 뭐 누구라도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생판 단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이렇게 맺어졌지요. 그러나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부터 생명을 직접 받기 때문에 손자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도 생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으로 관계돼 있죠. 육으로 관계돼 있어요. 육성으로. 그러나 죽음선 벗어나면은 육의 건 다 빠져버리고 벗어버립니다.
영적 관계로, 실상 관계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 관계로 연결된 나라가 천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된 세계를 놓고 여기서 사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도 무슨 관계로 살아야 한다고? 혈육 관계로 살지 말고 신앙 관계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해놓으면 죽음선 벗어날 때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진리와 아가페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그런데 오늘날 속화된 신앙들 보면 신앙 믿음 하는 걸 전부 타락된 인간 기준에 맞춰놓고 대신관계도 대인관계도 대사관계도 대물관계도 인본주의 사고에다 맞춰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안 된 거야. 그 사람 이제 죽음선 넘어가 볼까요? 있는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 사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라는 말은 진리 이치대로 하라 그 말이요. 신앙 영적인 관계로 하라 그 말이요. 육으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와 아가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아가페를 갖고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진리와 아가페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거리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전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합니다.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가페 사랑이 뭐라? 영을 사랑하는 거. 아가페 사랑은 영이 잘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육신 사랑하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그 자녀가 지금 현실에서는 보세요. 육으로도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데 힘들고 준비하는데 힘들고 하지만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는 네가 힘들어도 참아라, 네가 힘들어도 견뎌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가 있을 때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네가 세상을 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홀로 살게 될 때에 나도 없고 도움도 없는데 네가 스스로 살아야 될 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고 공부도 가르치고 실력 기술도 배우게 하고 실력을 닦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힘들어도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놀지 마라 열심히 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물질 세상이죠. 그러나 부모가 이제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기도 생각하고 자식도.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영생을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영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영생이 어떻게 될까? 이 자녀를 이대로 놔두면 영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서 가르쳐서 자녀를 진리로 가르쳐라. 만약에 그래서
영적 관계로, 친일 관계로 부부 관계도 안 되고, 자녀, 부자의 관계도 안 되고, 우정의 관계도 안 되고, 전부 육의 관계, 물질의 관계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붙어가지고 사랑한 척하고 있고 이해한 척하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삶에 이제 필요가 없으면 부모도 갖다 버려불고요, 자식도 버려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성적으로 성질적으로 안 바뀌어지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자녀를 사랑하되 진리와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인간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면 안 돼요. 일반 세상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들이 잘못한 거, 힘쓰고 잘못한 거 보면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지요. 근데 이게 잘못된 부모는 자식의 길을 죽인다고 잘못해도 억울한 짓, 이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학교에서 체벌도 없잖아. 선생이 뭐 책망하면 이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가다가 어린애가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어른이 가는데 형씨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그래. 그러니까 어른이 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배워 처먹은 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그래, 아니 당신이 담배 안 주려면 그만두지 왜 또 야단이야. 우리 부모도 야단 안 치는데. 그러니까 막 대든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뺨을 하나 때렸어. 이 놈의 새끼 정신 차려. 그럼 걔가 이제 부모를 일렀어. 부모가 야, 내가 잘못된 걸 못 가르치는데 당신이 이렇게 뺨이라도 때려서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고소를 해봅니까? 그 부모가 와서 그 뺨을 때렸다는 사람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 어른을 고소해버려 안 해요? 고소를 해버려? 시골도 차를 타고 가다가요, 할머니들이고 누가 이게 할아버지들이고 누가 손들면요, 실어다 주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진실되게 돕는다고 실어다 줬는데요, 어떤 할머니는 멀쩡하게 실어다 줬는데 가서 그 차량 남발을 해갖고 고소를 해버려요. 자기가 그 차에서 다쳤다고. 진짜 망할 세상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따로 없어. 그래서 내 시골길 가다가도 남자도 여자고 누구도 손들면 안 세워줘요. 그냥 가요. 저 강원도서 저녁쯤에 한 목사님이 차를 몰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중년 여자가 손을 들었대. 그래서 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서울 가는데 서울 가는 차면 나 좀 태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긴 차니까 그러면 그냥 타시라 그랬대. 잘 태우다가 줬는데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대. 자기를 범했다고 그 여자가. 그러니 그 목사가 다시는 다른 사람 차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네, 그런 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은 꼭 못된 것들이 하나가 있어. 꼭 있어. 된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과 달라. 그래서 일반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사회 앞에, 사람 앞에, 이러면 식당 가잖아요. 얘가 도대체가 막 어른들의 머리도 막 짚고 다니고 밥상에도 올라다니고 막 뭐라 그래야지. 그러면 식당 주인은 그 함부로 말을 잘 못하더라고. 손님 쫓는다고.
옆에 있다가 맥골 씌우었어. 야, 이놈아! 자리에 앉아. 그랬더니 그 부모가 있다가 왜 애를 기를 죽이냐. 이런 빌어먹을. 기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에 기라고 하는 게 살릴 기가 있고 죽일 기가 있죠. 그죠? 아, 책상에, 밥상에 막 올라다니면 네가 음식이니? 그 어른들 머리를 막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다니면 가만둬요? 애가 무슨 죄예요? 부모가 문제지. 그러니까 뭐 기 죽인다. 저런 빌어먹을 부모가 저짓거리니까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지. 니놈의 자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너나 칼로 죽인다고 나와라. 차라리 아예 결과가 그래라. 빌어먹고. 그니 자식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일반적이지만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야단칠 때 야단치고 책망할 때 책망해서, 칭찬할 때 칭찬해서 발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 죽인다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자녀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 면에다가 놓고 지금 자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럽니다. 초다를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잘못한 것을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고치도록. 잠언 23장 13절 이하에 보니 아이를 훈계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실상면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생명길로 바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 사람에게 완고하고 태어간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어머니의 말도 안 듣습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를 징책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성문으로 가라.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이제 이 자식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야 우리 말을 순종치도 않고 방탕하며 술을 즐기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딱 백성 앞에 내세워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 그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갑다 그러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은다는 말은, 그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부모 말도 육이고 자녀도 육이라, 그거 안 듣는다, 전 그 얘기 아니고, 부모 말을 안 들은다는 말은, 부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 그 말이에요. 폐역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말 안 듣고 진리도 듣지 않고 폐역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를 장로 앞에 데리고 가서 죽도록 맡길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안 되죠? 여러분, 욥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자식을 10명을 죽여버렸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한 명만 데려가도, 하나님이 데려갔다면 시험에 들 텐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도 욥은 시험에 안 들었지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뭐를 두고 성경은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 싫다고 자녀가 떠납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르고 어리니까 좀 기다려야지. 그거는 사실은 그냥 부모 입장에서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겠지. 좀 기다려. 기다린 것도 한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몇 번 그래야 경고를 해.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러든 저러든 신앙은 몰라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식이 크면 나중에 잘 듣고 갈까요? 그 부모 말 듣는다는 말이 진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 교훈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훈을 놓고 안 들어 고쳐지를 하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나 앞선 사람 입장에 자기 어떤 기준 입장에서 강압을 쓰거나 억압을 쓰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좀. 그러나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해도 교훈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잘하도록. 옳은 교훈을 들어야 깨달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여러분 10년 100년을 기다린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제 아들이 걔는요 참 일반적으로는 섬기고 참 마음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요 소대장한테 칭찬받은 애라. 아들 놓고 소대장이 그 많은 부대원 앞에서 나는 그게 그 걔가 지금 이등병이야 뭐야 이런데 누구 이름을 들매겠어.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더래 소대장이. 그렇게 참 모범된 삶을 사는데 이게 깨달음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냅둬야지요. 그러나 냅두지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내 신앙 관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몇 년을 내가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 경고까지 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내가 죽어도 내 죽음 앞에 오지 마라.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세상도 끝이지만 천국도 끝이다. 모르지 지금 다 잘났다 그러지.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마음 가슴에 묻은다 그랬잖아.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구나. 내가 인조 사랑으로 연결됐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구나. 그걸 알았길래 끊어버린 겁니다. 앞으로라도 진리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내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전화번호 지워보라고 하지 마라. 전화 와도 모르는 자식으로 취급을 해라. 정 그러다가 나한테 걸리면 당신은 아들한테 가야. 나하고도 영영 이별이다. 나 혼자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든 것만 순종하고 안 든 건 순종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나도 그 사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에나 혼자 기도하다 웁니다. 자식을 놓고 가슴이 미어질 것처럼 울어요.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아픈 가슴을 싸매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직도 정이 남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부모 누구 형제냐. 가라지 비유에서 말했듯이요, 원수가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지요. 진리를 안 듣고 비진리를 듣는데 자식이 자꾸 나가면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기다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옳은 진리를 들어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지, 비진리로 가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진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육이면 진리를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어.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자식은 지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는 섬기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열심히 내 앞에서 해도, 부부도 말 안 듣고 자녀도 말 안 듣고 부모도 말 안 듣고 형제도 말 안 듣면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놔두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고쳐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만은 아니야, 이것만은 고쳐야지. 그러고 내가 고쳐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고치도록 나는 준비하는 것 뿐이다 그 말이야. 자기 할 일만 바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를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아가페고 뭐고 집어 던져버리고 인조사랑으로 이해하고, 행여라도 인조사랑 갖고 기죽을까 봐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너무 강압을 하다 보면 얘가 옳은 진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완전히 튀겨불기 쉽다 그러네. 아니, 안 듣고 나간 놈 자체가 튀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튀겨불기는 뭘 튀겨. 벌써 지금 안 듣고 나간 자체가 튀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흑백 원리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뭐를 하는데 기다려야 돼? 옳은 교훈. 그러면 예를 들면 자식이 아직 자기 부모님 슬하에 있다가 합시다. 어느 정도 커가지고 말하면 쫓아내버리세요. 뭔 자식이에요 그놈은. 쫓아내버려. 이제 컸으니까 네 맘대로 가 살아라. 그리고 그놈이 나중에 노후 대책에서 자기 복양할까 봐서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 앞에 병들 있으면 죽어가지. 뭔 자식이 덕을 보려 그래요. 자식에게 덕 보겠다는 그 사상도 유기요. 아니, 하나님이 사후 대책도 준비해놨는데 노후 대책 안 할까 봐요.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냐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나중에 커서 덕 보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말라니까, 혹시 나중에 가서 힘없어서 덕을 보고 살지 몰라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지금 있는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관계로만 연결이 된다면 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바로 했는데.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시간 저리 가버려. 그리스도를 놓고, 중보를 놓고 모든 자녀도
모든 기도도 모든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기준을 놓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된다. 그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신앙 사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건 형제들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형제들 배신자들이라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